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며 헛된 것에 마음 두고 울고 웃으며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는 거룩한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말씀과 교제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며 받은 상처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지는 무릎을 굳게 세워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복인지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비교할 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잘난 것 없지만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그 은혜를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이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며 십자가 밑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며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연시로 이제 세상은 분주하고 또 마음은 들떠 쉽게 시간을 흘려보내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의 자녀들 더욱 근신하여 깨어서 부름에 합당히 행하여 세월을 아끼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즐거움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악한 마지막 때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 중에 계시는 많은 형제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되어주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병도 치료하셔서 함께 교제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월 20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용기를 내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18일 찬양의 밤을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피곤치 않는 힘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더하셔서 늘 자원함과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온 찬양대원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노래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요즘은 친절하게 본문과 제목을 화면에 다 띄워주시네요. 제가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팩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2장 1절 12장을 이제 중심으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훈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그 말씀 시간에 주무시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제목입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를 들으면서 설마 조는 분은 없을 것으로 믿고 함께 교제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설교를 할 때 항상 그 기도가 돼요. 이번 주는 무엇으로 설교를 할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상담하다가 또 대부분 또 교제를 하다가 제목을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 또 몇몇 분의 상담을 통해서 이번 주일은 이 말씀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셔서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 그때가 언제냐?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AD 40 한 4년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때 죽었거든요. 그래서 AD 44년경으로 보는데 또 하나의 그때의 의미는 한참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그 박해 주동자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전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정할 때 자기 집안 가문에서 본받기 원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따가지고 자식 이름을 짓는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왕이 있었죠? 유일무이한 베냐민 지파 소속의 왕 누구였습니까? 사울. 이제 그 사울의 이제 이름을 딴 것이죠. 그런데 그 사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을 받아버려요. 교회를 핍박했던 주동자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잠깐 주춤했습니다. 그때 그 말이고요. 핍박이 주춤하고 핍박을 통과하고 믿음을 지킨 이제 그리스도인들만 남은 거죠.
실은 교회적인 그 핍박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걸러내는 채와 같아요. 핍박이 있으면 가짜는 다 떨어져 나가고 알맹이만, 진짜만 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적인 핍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직장에서 쫓기고 재산을 뺏기고 노예가 되는 경우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걸러내는 채는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어떤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될 때, 또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놀랍게도 진짜와 가짜가 싹 드러납니다. 가짜는 가짜 편에, 진짜는 진짜 편에. 믿음이 없음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떤 위기라든가 고난들을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고 걸러내고 드러내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인 박해가 끝나고 이제 좀 주춤할 때 교회는 안정되고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핍박이 없어서가 아니죠. 핍박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통과했기 때문에 교회는 급성장하게 돼요. 평안을 얻고 안정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지는 걸러내고 알맹이만 남았기 때문에 똘똘 뭉쳐 교회가 하나가 된 거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찾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박해가 주춤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교회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의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든든히. 왜요? 핍박을 통과했거든요. 환난을 통과했거든요. 해산의 진통을 겪고 통과했거든요. 그 결과 교회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잘 견디고 버틴 결과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통과하고 환난을 통과하면 마치 비긴디의 땅이 더욱 견고해지듯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을 때 그걸 문제로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맨날 시끄러워. 우리 교회는 맨날 이래. 조용할 데가 없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조용할 데가 없을까요? 왜 계속 시끄러운 걸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뭔 일 있는가 보다 또 처음 오신 분들 오해하실까 봐. 왜 그런 매일 시끄러운 일이 있고 매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교훈으로 비춰본다면 걸러내야 되고 털어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드러내야 될 가짜들이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교회적인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31절 끝부분에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마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 가지 진통, 어려움을 잘 통과하고 나면 생명력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으로도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을 잘 버티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셔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 1절로 돌아가 봅니다. 바로 그때 이제 박해를 통과하고 교회는 평안히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수가 날로 더해진 그때 참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죠. 그때 이제 이게 뭔가 좀 전환점이 느껴지죠. 뭔가 분위기가 바뀔 것 같죠.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이제 다시 박해는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영원히 평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천국에 있지는 않는 한,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교회는 항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적자 마귀가 있으니까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교회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고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위기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때 뭔가 순순히 풀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좀 평안히 살만한 그때, 이제 뭐 전도도 되고 이제 뭔가 좀 마음에 이제 고생 좀 안 해도 되겠다 했을 그때 또 다른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좀 센 게 와요. 이 1절의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는데 5명 정도가 등장합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 마태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갓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이 아그리파 왕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이전의 교회적 핍박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시기 질투에서 나온 핍박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등장하는 핍박은 좀 질이 다른 핍박입니다. 정치적 핍박이었어요. 왕이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아그리파 왕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 했을까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어요. 자기 정치적 기반인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교에서 그렇게 미워하는 기독교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생각을 한 겁니다. 핍박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세베대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 죽였습니다. 웬걸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인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큰 굵직굵직한 사건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죠. 주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도 거기에 야고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거기에 야고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게 기도할 때도 야고보는 곁에 있었습니다.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아니에요. 왜 12제자 중에 야고보를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었을까? 자, 그 이유를 알면 교훈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있는 야고보와 세베대 아들 요한의 그 말 때문에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세베대 아들의 그 어미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청탁을 하죠.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야고보 요한 아시죠? 우리 두 아들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주세요.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대답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잔을 마시겠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자,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으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그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처럼 좋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대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 형제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잔을 마신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요한이 바로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요한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은 것이죠. 그들이 내뱉었던 고백대로, 말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죠? 우리는 흘리면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들으셔요. 찬송 중에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에 어떤 그 목사님, 물론 그 목사님은 그 기도를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전도자가 돼서 이제 외국으로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구원을 못 받으신 것이죠. 아버님이 구원을 못 받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슴에 상처가 되고 한이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육신을 쳐서라도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실제 혈액암이 걸렸고 그 혈액암 때문에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또 그 혈액암을 완치시켜 주시는 그 목사님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허투루 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행여라도 주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말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들으시거든요. 다 들으셔요. 실제 그 목사님처럼 그럴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나 그걸 감당할 믿음이 안 된다면 그냥 육신적으로 화가 나서 서운해가지고 분이 나서 툭툭 내뱉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걸 실제 경험할 각오를 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부부간에, 가족간에, 성도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들을 정제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정제하고 절제하셔야 돼요. 왜?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어떤 자매님이 결혼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저는 형제가 키 작아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가방끈이 짧아도 좋아요. 돈 못 벌어도 좋아요. 신실한 형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셨대요. 키 작고. 제 얘기 아닙니다. 넘겨짚지 마세요. 너무 즐겁게 웃으세요. 그 기도대로 주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매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방 기도를 안 해가지고 방을 한 3칸짜리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안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칸에서 살고 있다고.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행동을 보시죠. 여러분, 야곱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절로 9절에 2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나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이유가 뭘까?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이 능히 살려줄 수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있잖아요. 실은 베드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거거든요. 이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고 3패로 팀을 짜가지고 4명씩, 4패죠? 4패로. 그리고 도망 못 가게 군사 2명이 베드로의 양쪽 팔에 수갑을 채우고 군인 2명이 자고 가운데 베드로가 자고, 그리고 한편 2번째 문을 지키고, 그리고 감옥 마지막 바깥문은 또 쇠문이요, 쇠문. 이거 완전히 철통보안이죠. 철통보안. 이번에 서울 은평교회 갔더니 식사하러 지나가는데 저기가 서대문 형무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서대문 형무소 하면 뭐가 떠오르죠? 그러죠. 독립운동가들이 고문을 받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죽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진짜 병신이 돼서 나오든지, 들어가면 망가져서 나오든지 죽어서 나오든지. 베드로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수갑도 풀리고 쇠문도 열리고, 양쪽에 군인들이 자고 있었고, 그리고 4명씩 4패가 철통보안으로 지키고 있었지만은 아무도 낌새 못 채게 나왔습니다.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하고 왜 베드로는 살려주신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베드로는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거예요. 우리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베드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배은기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 다 있고 그 길은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죠? 여호와시니라. 우리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인도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그건 여러분 무책임한 거죠. 잠언 16장 9절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뭐예요? 계획을 해야 한다니까요. 학생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주님 곧 오시니까 공부 안 해도 돼. 틀렸어요. 계획하라고 돼 있잖아요.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충성되게 공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그 결과에 의해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침륜에 빠질 필요는 없다. 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고3 학생들 16일 날 수능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순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고 믿고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뒤로 물러갈 필요는 없습니다. 야고보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자, 여기 본문을 잡으시고 예레미야 10장을 찾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구약 1068페이지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우리 각자에게 있질 않아요. 우리가 가는 우리 인생의 길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결혼도 그렇습니다. 둘이 아무리 좋아해봐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믿음,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교회 질서를 깨고 몰래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이방 결혼을 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다 아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교회가 다 아는데.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을 할 때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하고 성경적이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하는 이유예요. 몰래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몰래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양심을 속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냥 모른 척 덮어놓고 훅 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는 어렵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제들은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사업을 하시고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공부하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뭐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기타 학원도 다니고, 근데 저는 학비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한켠에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이 나에겐 물질을 안 주실까? 왜 나에겐 저런 좋은 좀 부모를 안 주셨을까? 그런 부모 밑에서 나도 태어났다면 참 정말 마음껏 공부해 봤을 텐데. 하고 싶은 게 참 많았거든요. 많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니까.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어떤 자매 보면은 참 돈이 많아. 근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돈을 안 주지? 어떤 자매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런데 우리 집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왜 그럴까? 어떤 자매는 참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참 신앙생활 재밌게 하고 싶은 봉사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나한테는 왜 하나님이 저런 좀 좋은 남편을 안 주셨을까? 저 자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식들은 왜 그렇게 말을 잘 듣는지. 꼭 욥기에 있는 말씀대로 악인의 자식들은 흥하고 악인의 소가 막 새끼를 베도 쌍태를 베불고 나도 유산되는 경우도 없고, 그런데 우리 짐승은 새끼를 낳으면 절름발이가 나오고 나타가 죽어불고. 왜 그럴까?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되냐면 길이 다른 거예요. 그 자매님이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이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그 길을 저 자매와 같은 길이 아니라 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는 없어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이죠. 야고보도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목이 날아가기 전, 순교하기 전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믿음의 기도의 마지막이죠. 나의 계획을 말을 하고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 뜻대로 맡기는 겁니다. 순응하겠습니다. 야고보도 간절히 구했지만 야고보가 원하는 응답은 얻지 못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하기 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돌에 맞아 죽기 전?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것 또한 응답이라는 겁니다. 순교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즉, 내 뜻대로 응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한 것인데 우리는 내 뜻대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답을 내려요. 틀렸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는 것도 응답이죠. 잠언 20장 24절에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지? 왜 나에게는 건강을 안 주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부족함 속에 항상 마음 졸이면서 긴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왜 하나님은 나에겐 안 주시는 거야?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지? 틀렸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가난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질병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고난 속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절망처럼 느끼는 이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파서 울기도 하고, 우리는 아파서 투정도 하고, 우리는 아파서 원망도 하고, 우리는 아파서 지금의 현실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 걸음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 계획이란다. 내가 인도하는 거란다.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목이 잘려나가도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처럼 말이죠. 야고보는 목이 잘려나감으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잘려나감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지라도 주님을 위한 죽음이라면 잘 산 겁니다. 그냥 악인으로 끈질기게 약사발을 들락날락 그렇게 끈질기게 사느니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간다면 그거 잘 산 거죠. 야고보도 잘 산 거고 베드로도 잘 산 거예요. 왜냐? 살아서 영광, 죽어서 영광이었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3절로 돌아가 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헤롯이 보니까 야고보를 죽인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래 한 명 더 죽이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죽이려고요. 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는 걸 이루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더 큰 악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아마 야고보는 공개적으로 죽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나중에 유대인들이 들고 기뻐했습니다. 아이고 잘 죽였다. 그런 인간은 죽어야 해. 이단이잖아. 이단의 괴수.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요? 이거 봐라. 좋아하네? 이제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옥에 가두고 수갑을 채워서 꽁꽁 4명씩 4패로 16명의 로마 정예 군대가 지키게 했어요. 문은 쇠문입니다. 왜? 이 6월절 끝나면 공개적으로 처형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라는 듯이 유대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원했어요.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 베드로를 죽이는 거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도를 죽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형제를 마음으로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미워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원하는 직분을 얻으려고 형제자매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내 편을 만들려고 누군가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사장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덮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그랬지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과 교제를 하는데 참 감사가 됐어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는데 요즘 참 우리나라 그 문화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술 문화. 술 안 먹으면 무능하고 팀의 회사 분위기를 흐리는 반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역 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기가 갈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팀장에게 팀장님 저는 술 안 마시겠습니다. 만약에 끝까지 권하신다면 저는 이 직장 다닐 수 없습니다. 연봉 5천이 넘는 대기업입니다. 신입사원인데 연봉이 5천이 넘어요. 화순이 없습니다. 어딘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화순이 없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 광주에 없어요. 신입사원 5천, 연봉 5천 없어요. 광주에. 서울이에요. 서울. 그런데 그 형제는 나 그만둘랍니다. 계속 술 권하면 나 그만둘랍니다. 놀랍게 그 팀 문화가 바뀌어버렸대요. 그 형제 때문에. 우리 팀은 회식하면 무조건 밥 먹는다. 밥을 먹었대요. 술 먹고 싶은 사람은 2차로 가도록 따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 팀장을 기쁘게 하고 팀원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을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술 마신 들 누가 알아요? 아무 그리스도인도 없는데 며칠 지나면 알코올기는 사라질 텐데 나만 입 다물면 누가 알아요? 근데 다 알아요. 내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더 큰 반역죄를 지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찾겠습니다. 27절. 사도행전 24장 27절.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바울이 죄 없는 걸 알면서 바울을 다 잡아둔 거예요. 죄 없으면 풀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류시켜놨어요.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일이나 여러분 양심에 걸리는 일이나 그리고 불법적인 일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행여라도 지금 하고 있는 불법적인 일이 있다면 그만두십시오.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만두십시오. 교회를 속이고 교회의 질서를 해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몰래 무언가를 하는 일을 그만두십시오. 누군가를 만족하기 위한 그 삶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이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사람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교회의 질서를 속이고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몰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를 만족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였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3번이나 저주하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는 여러분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전에 베드로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제 날이 새면 목이 날아갈 판인데 양촌에 수갑이 채워서 그리고 두 로마 병사 사이에 끼어서 깊은 옥에 갇혀서 뭐하고 있느냐? 잠자고 있어요. 이거 완전히 베드로의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말씀 시간에는 아마 자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자고 있어요. 대강당에서 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말이에요. 감옥에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실은 베드로는 그때 탈옥을 한번 경험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려 한번 감옥에서 나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또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변합니다. 은혜를 맛본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께 자기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잘 수 있어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도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를 때 이스라엘에 얼마나 훌륭한 장군들이 많았습니까? 오랜 기간 전쟁터에서 싸움의 기술을 익힌 싸움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장군 삼손 앞에 모두가 덜덜덜 떨고 두려워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갔던 17세 정도 되는 청소년 다윗이
그 삼손 앞에 물맷돌 5개 들고 뛰어나갔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전문 싸움꾼들도 벌벌벌 떠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철없는 아이, 그러죠? 1학년 정도 된 그 철없는 아이가 담대하게 삼손 앞에 나아가서 목을 쳐 베어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답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냈는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삶이 변하지 않는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 죄송한 얘기지만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시각이 사라집니다. 다윗의 17세 어린아이의 시각으로 본다면 못 나가죠. 가서 맞아 죽죠.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자기 관점이 사라진 거예요. 자기 주관이 사라진 거죠. 자기 생각이 사라진 겁니다. 자기 경험이 사라진 거예요.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다.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도 깊은 옥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꼼짝달싹보다는 고난과 깊은 옥에 갇힌 것처럼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요? 교회 가기 싫고 말씀 듣기 싫고 상담해봐야 전도인들 얘기하는 건 뻔하고 내년에는 좀 봉사 안 했으면 좋겠고 힘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드로는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 해가 한 해가 거듭될수록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주님 앞에 더 성숙되는 게 맞습니다. 죄는 버리고 더 거룩해지는 게 맞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교회 질서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게 옳아요. 여러분, 이익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육신의 어떤 그 감정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가려져요. 가려집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그 파수가 첫째, 둘째, 이중으로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문은 쇠로 된 문이었던 겁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한번 탈옥했거든요. 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이번에는 탈옥 못하게 양쪽에 수갑 채우고 군인들이 옆에서 자고 그리고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여기저기 지키고 그리고 문은 이중으로 지키고 마지막 문은 쇠문으로 만들고 이제는 탈옥 못하겠지. 그러니까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끝까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탈옥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뭔가 뭐 간수를 매수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자기식으로 스토리를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매수를 못하도록 네 명씩 네 패로 이중으로 쇠문으로 이제는 못 나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이들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대적자들이 아무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려 하고 복음을 막으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노력은 헛된 노력입니다. 그들이 막는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가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갖춰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일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처럼 주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잖아요. 나 혼자 반대해, 나 혼자 막어.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로 66절에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육신을 무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넣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와서 빌라도에게 저 문 지켜주세요. 무덤 지켜주세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 말하기를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도적질에 가가지고 예수 살아났다 거짓말하면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거니까 지켜주세요.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군대 있지 않냐?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황제의 봉인으로 문을 누구도 열 수 없도록 봉인을 딱 붙이고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지킵니다. 그러나 무덤은 열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무덤을 막는다 해서 막을 수 있겠어요? 창 들고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덤을 막고 군인으로 지키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왜? 무덤의 돌은 크기 때문에 여자들이 굴러 무덤을 시체를 빼갈 수 없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래 시체를 도적질해 가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군인들이. 대적자들의 노력은 헛될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비난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그들의 대적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난받는다 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거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무슨 파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고 성경적이고 그들의 비난이 그들의 대적이 오히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참이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상처받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12장 7절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천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웠냐면요,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치다라는 원어의 개념이 뭐냐? 때려서 눕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쳐 죽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친다는 건 이렇게 친 게 아닙니다. 어이 베드로, 이렇게 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쳤다고 보면 돼요. 야, 일어나야 이렇게 쳤다고 보면 돼요. 강력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깨웠겠죠. 베드로, 일어나라. 베드로,
일어나야? 어이, 베드로 일어나. 전라도 천사는 아니었을 테지만은 어이. 근데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버렸어요. 강펀치를 날렸다는 겁니다. 때려 죽일 정도의 세기로. 얼마나 깊은 잠 들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요. 잠자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어떻게 깨우십니까? 천사를 보내서 깨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깨워요. 문이 그냥 저절로 열린 게 아니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열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는 일들, 하나님 앞에 가볼 일이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가 있죠? 15절에도 보시면 베드로의 천사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왔는데 노크를 해도 문을 안 열어줘요. 로데라는 계집종이 가서 베드로라고, 야, 너 헛것 봤어. 너 미쳤어.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여러분, 우리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여 있어요. 모든 이에게 수호천사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겐 수호천사가 있어요. 여기를 잡고 시편 34편 7절을 봅시다. 시편 34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다 포위해줘요. 보호해줘. 보디가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천사가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옆에 봐봐요. 보여요? 있습니다. 네, 안 보이지만 있어요. 네.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에도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삥 둘러 포위했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아이고 우리 죽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게하시 눈이 딱 띄었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어때요? 불말 불병거가 쫙 두르고 있었잖아요.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서요 막 두려워하지 마세요.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담대하게 외치세요. 시편 91편 11절입니다. 시편 9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해서 천사들을 명해서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해준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있으니까. 자, 구원받은 학생들이 PC방 간다. 누구도 따라가요? 천사도 따라갈 거야 아마.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몰래 술집 간다. 누구도 따라가요? 천사도 따라간다니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교회 몰래 뭔가 딴짓을 한다. 천사들이 거기 간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쳐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봅시다. 큰일 났네 이제. 어젯밤에 그거 큰일 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뭐 하겠어요?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어디 갔고 어떤 행동했고 또 누군가가요 내 욕하잖아요. 그것도 다 일러 바쳐요. 하나님 신자매가요 내 주인 막 욕했어요. 미워해요. 모함해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참소하지 말고, 비난 비방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힘을 보태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끌어주고. 누가복음 16장 22절에도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누가 왔어요? 그러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고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을 때요, 천사들이 와서 딱 받들어 올라갑니다. 이러면 죽을만 하겠죠? 그러죠? 이 정도면 죽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죽을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예. 저도 진짜 그런 분 만나봤다니까요. 옆에 하얀 옷 입은 누가 있다고. 저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이 임종을 할 땐 천사들에게 받들려 갑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워요.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교회는 간절하게 빌더라 그렇게 돼 있죠. 교회가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베드로 마음에요 편안한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편안한 거예요. 한번 탈옥했던 경험도 있는데다가, 그리고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남들이 볼 때는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막 발발발 떨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경황이 없고 이렇게 당황해야 되는 일인데 왠지 마음이 덤덤할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덤덤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데, 원래 내가 이렇게 겁없는 사람이 아닌데 덤덤한 거예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도행전 12장 본문에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12장 5절이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질병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곤란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또 16일 날 시험 보는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일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간절히, 말씀 맡은 전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많아서 참 감사드립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건강하게 전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더 많이 배워야 될 것이 많고 또 깎여져야 될 것도 많고 다듬어져야 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전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는 분하고 기도 안 해주는 분은요 만나보면 달라요. 기도해 주는 분은요 악수할 때 반갑게 악수해요. 반갑게, 나보다 막 더 세게 잡아. 근데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주는 분은요 형식적으로 하고 가버려요. 그냥 두 번만 흔들고, 세 번 안 흔들어 탁 하고 가요. 그냥 악수해보면 안다니까 이분은 나를 위해 기도한지 안 한지. 진짜 기도해 주는 사람 만나잖아요, 반갑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형제 만나면 진짜 반가워. 진짜 반갑다니까요.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 만나면 그냥 형식적인 인사, 그냥 몽냥하고.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제가 집회할 때마다 느낍니다. 집회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를 느껴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다, 이게 느껴져요. 담대하게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야, 이거 우리 화순 식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느끼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형제자매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너 정신 안 차릴래? 어떤 형제의 고난을 보고 나를 하나님이 흔드는 거라고. 너 조심 안 할래? 너 죄 안 버릴 거냐? 너 마음 안 고칠래? 너 생각 안 바꿀래? 너 계속 그렇게 살래? 너 계속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래?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70년 동안 그 우상 숭배에 본거진 바벨론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거기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궁궐에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의 소식을 들었을 거라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될 뻔했는데 원수들이 모함을 한 게 드러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찢어버렸잖아요. 서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금신상에게 절 안 했다고 평소보다 7배나 되도록 풀무불을 온도를 높였어요. 서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던 바벨론의 군인이 타 죽어버렸다고. 불이 들어가기도 전에 얼마나 뜨겁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풀무불 속에서 분명 3명 던졌는데 4명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녀. 그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냐?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이방인들이 볼 때도 저건 하나님의 사람. 이방인이 봐도 압니다. 야, 이거 하나님 능력이다. 이방인이 우리 교회 보잖아요. 안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다. 이방인도 우리 보면 알아요. 저 하나님 능력으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나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타는 냄새가 안 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 감옥 생활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겁없이 복음을 전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이죠. 자, 바울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복음 전하는데 감옥 밖에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 흔들어 놔본 거예요. 다른 형제 보고 정신 바짝 차린 거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 형제는 저렇게 사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전주가 고향인 형제가 있습니다. 10위 안에 드는 부잣집이었대요. 10위 안에 전주에서. 그런데 그 큰형님이 그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형님은 야반도주하고 그 형제는 둘째 아들입니다. 다 자기 몫이 된 거예요. 아버지는 쓰러져서 입도 털어져 버리고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휠체어에 타고 그냥 하고 울고만 있고 그 본 이 형제 마음이 어떠겠어요? 토요일 날 밤에 참다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세상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30분을 넘게 그냥 원망을 하는 거예요. 김형제님, 좀 참고 내일 아침 만나서 얘기합시다. 내일 아침에 만나서 교제합시다. 알겠습니다. 끊었어요. 무슨 얘기로 교제를 해줘야 되나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한 근심 돼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이 형제가 뻘쭘한 모습으로 전도인실을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풀이 확 죽어가지고 미안하고 죄송한 표정으로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그냥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어제는 그냥 나 만나면 때려 팰 것처럼 말을 하더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실은 오다가 강형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 강영재라는 분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그 아버지를 전도하러 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면서 왜 너에게 자식도 안 준다냐? 나 그러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다가 40이 넘어서 애가 생긴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아버지 전도하겠다. 자매 배는 불러오고 이틀 뒤면 출산일입니다. 마지막 병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얘가 탯줄에 목이 감겨 죽어 있었어요. 형제가 정신 나가버린 겁니다. 서울 시내를 막 정신없이 걸어 다녔대요. 그러다가 정신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자매가 위험하지. 들어왔는데 자매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날 테니까.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강영재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김영재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형제의 고난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형제 소식을 듣는다면 그 형제의 아픔과 고통은 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갈 때 태풍이 왔습니다. 풍랑이 일일 때 그는 깨달았어요. 이건 나 때문이다. 하나님 흔들어 깨운 겁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으면 죄송합니다. 뱃머리를 좀 돌려주세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덜 돌아온 거죠. 50만 돌아왔어요. 나 때문이다. 50 돌아온 거예요. 100이었다면 뱃머리 돌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옆바로 갑시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무슨 뜻이죠? 난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못해. 난 죽어도 하나님 뜻대로 못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난 죽어도 교회 질서에 순종 못해.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죽는 수 있습니다. 풍랑은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이었어요. 풍랑으로 요나를 흔들어 깨운 거예요. 깨웠다고요.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더우면 그 더위로 누군가를 깨우는 겁니다. 우박이 왔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겁니다. 단풍이 피었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겁니다. 꽃이 아름답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겁니다. 날씨가 춥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겁니다. 바람을 분다면 누군가를 깨우는 것일 수 있다고. 바로 나를 깨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날씨가 아니고 그냥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사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씨가 나를 부르는 건 아닐까요?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는 건 여러분 아닐까요? 이번에 어떤 형제를 상담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정농단이 왜 일어난지 모르시죠? 그 청년 형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상담하면서 알았어요. 형제가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연봉이 5천이 넘는 좋은 직장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서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회사 앞에 있는 카페에서 일했대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토요일, 일요일은 법적으로 쉬어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꼼수를 쓰는 거예요. 회사 앞에 카페로 팀장이 노트북을 들고 출근해요. 그러면 과장이 뭐 안 오겠어요? 과장이 왔어요. 대리가 안 오겠어요? 대리가 와요. 그러면 핫바리 신입사원이 안 오겠어요? 와요. 그 회사 주변에 카페가 많답니다. 어떤 팀은 이쪽 카페, 어떤 팀은 저쪽 카페. 그 회사 직원들이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꼼수를 쳤대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막 마치고 휴가가 주어졌답니다. 집에서 며칠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쉬는 날 그 카페에 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예? 출근을 한 거요. 그러니까 대리가 물었대요. 야, 너 쉬어야지. 여기 왜 왔냐? 습관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물었답니다. 대리님은 왜 일하세요? 그야 이제 노년에 카페 하나 딱 차려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 내일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청년은 대답했답니다. 대리님 죄송합니다. 저 직장 그만둘래요. 남들이 몇백 대 1로 들어가려는 그 대기업을, 신입사원이 연봉 5천 이상인 그 기업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잘 됐다. 팀장이 나도 그만둘라 했는데 나 그만둘란다. 같이 그만두자. 대리가 나도 그만둘라요. 과장이 나도 그만둘라요. 그 팀이 다 그만둬 버렸대요. 가지고 그 팀이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 팀. 그러면서 이제 연봉이 한 또 천 몇백 깎였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으로 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연봉이 또 몇천 깎였습니다. 그런데 편하다고. 처음 직장 옮겨서 통장을 딱 찍었는데 대기업 다닐 때 찍혔던 그 통장에서, 그 액수에서 옮긴 월급 급여 찍힌 액수를 딱 보는데 내가 소금 기둥이 되는 기분이었다. 뒤를 돌아보는. 흔들린 거죠. 뭐 급여가 뭐 몇백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그 통장을 해지해버리고 다시 새 통장을 내가 만들었다고. 그 돈 비교 안 하려고. 그런데 어쩌다가 옮기게 됐느냐? 내가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내가 알기로 그 기업이 그런 기업이 아닌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시키냐 그랬더니 원래 그런 기업이 아닌데 국정농단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라지면서 그 회사로 전부 다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몰려 들어와 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한 안에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그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고향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국정농단이 이 형제 때문이었구나. 국정농단 아니었다면 안 내려와요. 내가 볼 땐 그 친구 안 내려올 형제예요. 네, 직장 좋죠. 급여 세죠. 자기 전문 분야죠. 또 능력도 있고 일도 재밌고. 안 내려오죠. 참, 전 대통령께서 여러 사람 살렸어요. 국정농단 때문에. 여러분, 사건 사고를 통해서 나를 일깨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아이고 누구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사고구나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어떤 형제님과 교제하는데요, 최근에 유명한 그 영화배우 죽었잖아요. 교통사고로. 저도 놀랬거든요. 다른 배우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안 놀랐는데 그 영화배우가 죽었다고 하니까 꼭 내 친구가 죽은 것 같은, 놀랬습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고 참 별것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도 그걸 느낀 거예요. 아, 그렇게 순간 갈 수 있구나. 또 최근에 어떤 형제님도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소식이 이제 연달아 들린 거예요. 그 형제님께.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나에게도 올 수 있겠다.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여러분, 사건 사고가 나를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늘 이 말씀이 잠자고 있는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일 수 있어요. 자고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5년이 넘었는데 성격은 그대로, 고집 그대로, 욕심 그대로, 희생도 않고 헌신도 않고 헌금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여기에 누군가를 깨우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항상 투덜거리며 살래? 구역에 투덜거리고 교회에 투덜거리고 항상 불만족.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학개선. 이렇게 학개해서 학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합시다. 학개. 그렇게 학개. 1장 13절로 14절. 말씀대로 학개. 1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마음을 흥분시켰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흥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흥분이 아닙니다. 원어로 뭐냐면 야르. 뜻이 뭐냐? 잠에서 깨우다. 그런 뜻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던 백성들과 그리고 요수아의 마음이 깨워진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10몇 년을 미뤄왔어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다가 깨우친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이다, 지금!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앉아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정말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말씀일 수 있다고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 교회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님이 나를 흔들어 깨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이 찔려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찔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이 성격 좀 고쳐야 되는데, 내 이 고집 좀 버려야 되는데, 내 이 욕심 좀 놔야 되는데, 나도 이제 교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주일 봉사회도 참석하고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그 봉사회 교회 행사에 좀 동참도 하고 좀 헌금도 하고 좀 어려운 형제자매들 좀 돕기도 하고 해외 선교 헌금도 하고 교회학교 후원금이 지금 마이너스라는데 후원 헌금도 좀 하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흔들리셔야 됩니다. 찔려야 됩니다. 그 사람 복 받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 돌아가 봅니다. 어떤 복을 받는가 봅시다.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뭐예요? 깨웠죠. 하나님이 베드로를 쳤을 때는 베드로는 깨어서 일어났지만은 이 똑같은 치다는 단어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12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어에 같습니다. 원어로 똑같은 단어를 7절과 23절에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는 치니까 일어났고 헤롯은 쳤는데 죽었어요. 여러분, 쳐서 즉시 죽은 게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5일 동안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 뒤에 헤롯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통해서 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됐어요. 헤롯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구나.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살았을 것을 쳤지만은 헤롯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그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통해 나를 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 우리를 쳐서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면 복이고 깨어나지 않는다면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어요. 형제의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일어납시다. 끝났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납시다. 말씀이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니 일어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자연 만물로, 여러 가지 징조로, 형제의 생활로, 간증으로, 기도로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흔들음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흔드시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여 자기 길을 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월 20일부터 대전도 집회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일깨워서 이제 더 교제 깊숙이 들어가고 교회의 희생과 헌신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